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강력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을 다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깊은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정의의 성령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지정의의 성령님을 만납시다. 지정의의 성령님을 만납시다. 아멘. 좀 어렵나요? 지정의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속성을 말할 때 지정의 그냥 아주 함축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딱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지 못하면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네가 아무 관계가 없다. 네가 원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이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시몬처럼 이 시몬의 직업이 마법사잖아요. 마법사 시몬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안수하는 것을 그래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돈 주고 사서 안수를 하면 이런 일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성령관을 갖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이 비극적인 말을 했느냐.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맹목적으로 덤벼드는 이 무지한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성령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마법사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질이나 특징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신이라고 하고 그분 자신을 바로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그것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유물로 표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돈으로 성령을 파고 사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강하게 그에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즉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내재, 내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의 이런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이 돈이나 물건이라고 그러면 그죠? 뭐 불이다. 우리가 성령의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령이 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령을 자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치우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잘못하면 거듭나고 거룩한 그런 성화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자꾸 은사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무엇인가라면 그냥 뚝딱 해결되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돈 내!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고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역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돈이나 어떤 대가 지불을 하는 물물 교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목사가 기도해서 물론 그렇게 불붙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매매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생명 유기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속성도 잘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속성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고 또 이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 성령의 내게 임재하시옵소서 하는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입니다.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인식하고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또 결심도 해요. 그러면 성령은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깊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뭐 불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령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비인격적인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신비스럽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치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라는 특별한 것을 주시지만 성령은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전도의 또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돈을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비인격적인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일어서고 앉고 눕고 자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잘못된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실수가 성령을 그 이름과 칭으로 비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영이 보통 영이잖아요. 이 영하면 성경에서는 호흡, 생기, 바람, 능력 이런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령이 호흡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분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호흡하도록 임하신 분이 성령이시지,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라고 해서 돌을 만들어 놓고 어떤 섬긴다거나, 그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그죠? 십자가가 있어요. 전에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에요. 교회로 오셨는데 오시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막 숙이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하나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지, 저 형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형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오시면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그러셨는데 그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죠? 어떤 다른 종교에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모르는 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잘못된 상징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순절에 인용했던 요엘의 예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던 이 말씀이 성령이 마치 비둘기나 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를 상징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 같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은 물이 성령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비둘기나 불이나 이런 것들은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상징이 진리가 아니라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정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적 속성을 가지신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히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정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139편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는 베드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이 누구인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아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을 보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본 지구의 땅이 지구의 몇 프로를 받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도 되지 않아요. 아주 협소한 것, 그것을 보면서 지구는 이렇다,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갈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것인지, 왜 이렇게 말씀이, 왜 지난번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설책들은요 막 1권, 2권, 3권, 4권 전질로 나오잖아요. 막 50권짜리도 나오잖아요. 그런 책을 읽을 때는 쉽게 읽는데 이 성경은 감추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는 아는데 누가 그 일을 아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며 그의 힘의 덕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고 고백하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이끄셔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지적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적인 성령님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한 비전도 확고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시고 지적인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정적 속성입니다. 이 성령님은 정적 속성을 가지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탄식하고 근심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성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될 때 성령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하지 않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기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지를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로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의 마지막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목사든 어린아이건 또 장년이건 청년이건 믿음이 크든 작든 육체와 그리고 정욕에 이끌리면 죽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감동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고난이 있고 흩어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고난이 있고 흩어지고 또 계속 반복입니다. 세계 교회사의 역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흥하면 흩어집니다. 핍박이 하여 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또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막 더해집니다. 그러나 다 좋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비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 마음과 귀를 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조상들의 유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영적 세계, 새 일들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의 감동을 주고 움직이도록 창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지적 속성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식이나 감정에도 작용을 하지만 의지력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허락하시고 나눠주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어요. 성령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가 가는 곳에서 나타나고 증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의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음껏 나를 조종하고 흔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그분은요 인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제1격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일격, 그죠? 그 다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자도 격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도 격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삼위일체 중에 제3위격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비하고 그냥 비밀스럽고 이런 감춰져 있고 이런 것만 생각했던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생각은 버리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격자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분이 어떤 지정의의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시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해서 마치 성령을 받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주의하십시오. 한동안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을 받으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고 벌리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나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 하고 입 벌리지 않고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믿습니다.